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기 전에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했었고요. 오늘 사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강론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부를 만들어 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주부가 두 가지를 넣고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하는 걸로 이게 주부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것도 요한계시록 해야 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온 2000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반대로 지지 않는 세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두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파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시초라 그러면 마틴 루터가 있고요. 장로교의 시초라 그러면 존 칼빈이 있죠.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쓰고 이게 이제 자기 주석의 지피를 맞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게 이게 상당한 큰 이 관건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고 아주 소극적으로 작게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약 성찰 성경 신학이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성경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그 구조로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은 몇 달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된 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구속사 신학, 조직 신학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접근 방법을 학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기독교는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 것이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 기독교 초기에는 어때요? 헬라 철학이 득세하던 시잖아요.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헬라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쪽에서는 뭘 하나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이 구속사, 조직신학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제가 고민을 하고 있나 하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이나 하면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언약성취사는요, 뭐냐면 성경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구조론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고민한 거예요. 정말 이 두 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그 위로를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는 게 뭐였냐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더 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요한 사도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책을 쓴 경우는 약 90년, 누구는 92년이라고 하는데 95년에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바모섬이라는 곳에서 집필했다고 요한 사도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을 당했잖아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대예요. 극심한. 우리가 그 시대에 가끔 영화가 있잖아요. 큰 원형 극장에다 믿는다 사람 넣어놓고 사자가 물어뜯게 하고, 믿는 사람끼리 칼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검투사 이야기가 보통은 그냥 일반인이 검투사지만, 당시에 그 검투사들과 무장이 없는 기독교인들하고 싸우고 시켜서 죽게 만들고, 그런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대, 누구에게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이걸 우리 현대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택함을 받은 성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패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풍전 등화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박해 속에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패배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에게 준 말씀은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는요. 살펴가겠습니다. 여기는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지옥 불에 넣을 거다. 그 관점이 왜 그래요? 종말론적 관점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시 이제 살필 때 이야기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냐면 그 행위대로 갚다고 했어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일을 막 하라고 쏟아붓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성도들은 지쳐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요. 구조론적 입장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교회 승리. 그렇게 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것인데 이긴 것이 뭐냐면 교회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를 해서 뭐겠다고요? 우리가 캐시마크로 붙여볼 수가 있잖아. 교회의 승리를 해서 지금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승리해서 뭐 하겠다고요? 그런 논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주신 은혜가, 위로가 우리에게 와 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요한계시록 하면 내가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고 나도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순교받은 너희들도 뭐요? 분봉왕으로 왕노를 할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패배자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어째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뭐예요? 왕으로서 통치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약하고 힘없고 핍박받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통치 개념이죠. 이 개념이에요.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 교회에 훨씬 더 뭐요?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거 다 살필 겁니다. 살필 것인데 어떤 걸 맞냐 틀리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심판주로 오셔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승리해요. 어린 양이 승리하셔요. 마지막에 뭐예요? 통치를 해요. 근데 통치도 어떤 나라가 통치해 나가면 21장, 22장에 새로 새 땅과 새 하나가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땅은 어떤 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떤 나라네요? 아니 내가 손에 뱀 굴로 손을 내도 독사가 나를 해하지도 않고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에서 눈물을 싹 걷어버린 오직 행복한 나라 누구로 통했어요? 하나님 아래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나라에 뭐요? 하나님의 통치자고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시죠. 그 밑에 분봉왕처럼 통치자 같은 통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가 7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위로받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앞으로 살피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게 철학이 학문 가장 이 학문을 주장한 것이 철학이죠. 철학의 학문이 이 성경을 딱 하나님의 세계를 기독교를 지배하니까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원론적 개념을 갖고 해요. 이원론적.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들은 이원론적 개념에 뭐예요? 의와 불의가 뭐예요? 싸워요. 우리 몸으로 닿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불의가 싸운다. 그게 우리 몸에 와 닿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감정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신학은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의는 하나님이고 이 불의는 사단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면요, 선한 사이가 되고요. 내가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이 지면요, 악한 사이가 되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창세 이래 지금까지 선한 사이가 역사를 우리가 즐겨본 사람들 역사가 보면 선한 사이가 있던가요? 없어요. 죽이고 곤몰 술술 죽이고 남의 땅 뺏고 요즘도 그러잖아. 남의 땅 쳐들어가서 뺏고 뭐 이상한 소리로 자기가 간 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악한 시대지 선한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론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처음에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죠. 또 뭘 만드십니까? 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거 영은 뭐예요? 천사와 사단의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인간을 만들어줬어요. 이걸 왜 해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봅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택자는 누구를 따라서요? 의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고,
불택자는요, 사단 악을 따라서 살다가 망하게 하기 위한 역할이 뭐냐면 천사와 사단의 역할이에요. 두 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불택자들은 사단에 따라서 살다가 어때요?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택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데 그것을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가 지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는 거고요. 그 역할에 불과하지, 악과 사단과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이거 뭐요? 하나님의 무엇을 부정해요? 전능성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뭘로요? 수타처럼, 이 철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까 시드 첫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실 게 저급신이고, 영의 세력을 지배하는 것이 고등신이다. 고등신이 어디 있는지 내놓지는 못해요. 철학이. 내놓지 못하면서 그렇게 분류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의와 악을 심판한다. 의와 악을. 그런 관점이에요. 종말론이. 그러니까 이거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살필 것이고,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희한한 종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기독교 이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뭐가요? 전천년설, 휴거가 재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로 들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이런 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란 걸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휴거할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이게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그 사단의 세력 얻으려 잡아서 무지경이 집어넣고 그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천년 동안에는 사단의 세력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 거기는 뭐가 없겠어요? 악도 없고 비용과 시온, 질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천년 왕국, 그것이 올 거다 그랬지, 뭐죠? 휴거가 그 전에 있냐 후에 있냐 그런 논쟁거리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틀려져요. 또 우리 뭐 옛날에 노론소론에 또 막판 나눠지시 여기도 또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은 이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적인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 이것도 막 갖고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후천년설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아니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무천년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천국이 천년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또 왕이신 그런 나라가 없어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거 이후에 이 후에 천년선에 있을 것이다. 이걸 주장해요. 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놓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이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2장 23절 성경을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장 23절에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 심판을 이야기를 하니까 꼭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갖고 이야기해요. 이게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이 넘친 은혜를 딱 감춰버리고 뭐예요? 이걸로 국한을 딱 시켜서 성도들을 향해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불못에 사람을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던진다고 했습니다. 던진다고 했는데 누구를 던지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를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뭐겠습니까? 그 전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심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다 찾다 보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고요? 생명책이에요. 기준이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택자와 불택자의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해서 뭐예요? 택자는 영원한 날에, 불택자는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근데 이걸,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행위로 가르쳐가지고 축소시켜서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학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나오냐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이런 거 막 주장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살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현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후치 막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성도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자. 그렇게 또 주장하니까 뭐가 나와 여기에요? 긴박한 종말론이 나온 거죠. 곧 올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금 다 실패했잖아요. 온난 날짜가 다 지나고 안 왔어요. 또 최근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27년 9월 23일에 휴가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택도 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나봤는데 다 거짓이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자기가 제일인 줄인데 어떤 제일인지요? 성부 하나님은 고약해갖고 맨날 때리고 심판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막 고약해서 자식을 때리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자기가 등에 맞아가면서 자식을 보호하고 감싸는 어머니. 자기가 그 어머니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어머니 성령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안선홍이가. 그래서 어디를 이 사람들 전도의 타켓이 어디냐면 20, 30, 40대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유혹해요. 근데 안선홍은 죽었죠. 죽고 나니까 누가요? 김규철이가 지금 이제 총회장. 근데 총회장으로 하다가 요즘부터 바꿨더라고요, 이름을요. 총회장은 이렇게 좀 지위가 낮아 보이니까 또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종말론을 갖고 와서 성도를 유혹해요. 그런가 하면요. 누가 요즘 한참 코로나 보면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재림. 그래서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갖고 성도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여기 유혹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는 여러분이 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계 각국에 믿는 사람 그 많은 중에서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하면 우리 못 들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순천에서만 해도 14만 4천 명을 가는 우리는 그 안에 못 들 것 같아요.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말론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어디서 이렇게 뚝 뛰어져 나왔고, 이게 무슨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지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셋대, 두대, 2분의 1, 셋대, 반대, 666, 14만 4천, 7. 숫자가 많이 있어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숫자가 결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보통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 해석을, 신학자들은 상징적이다. 14만 4천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상징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이 학문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지,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결정적이다 그러면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축소돼 있잖아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야?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 상징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을, 그죠? 14만 4천이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계시록 7장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2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7장요. 7장 4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앞에 딱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걸 딱 빼버리면 세계 모든 사람 14만 4천이라는 것처럼 하죠. 성경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근데 이 자손 중에서 누가요? 각 12지파를 이야기해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후손 12아들. 그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곱해서 14만 4천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4만 4천. 그리고 나서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이 일 후에, 이게 이제 지금 야곱의 아들들 14만 4천을 본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나라,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나라 백성 중에서, 말을 달리하는 큰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나왔는데 뭐라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받을 자는
뭐라고요? 14만 4천이고, 다른 이스라엘 말고 나머지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 된 자들이에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다가 12지파를, 12장막을 만들고 뭐 14만 4천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뭐 다른 거 다, 뭐 놔두고요. 다 놔두는데 14만 4천을 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요. 이게 지금 변성국 이 앵커가 이 신천지가 나올 때부터 추적하면서 밝힌 내용이에요. 공부를 해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수요일은 의무예요. 그 예배 참석률을 해요. 그 다음에 현금을, 그 액수를 내야 돼요. 네 가지를 종합해서 뭐예요?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1등부터 언제까지요? 14만 4천등까지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거기 들려면 10만 다 죽을 던져도 해야 되고 10만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은 뭐 정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보수 세력에 가서 이거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 그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또 더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봤죠, 이제. 더 웃긴 이야기 뭔지 하면요. 자, 육체를 갖고 있는 14만 4천 명하고 누구하고 결합을 하면 지금 저 천상에 있는 영 13만 4천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14만 4천 중에 하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러니 거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입니까? 열심일 수밖에 없죠.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켜서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것으로 바꿔서 자기 영광.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만희의 여자가 2명이에요. 이만희의 여자가 2명인데, 2명 중에서 늙은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어요. 늙은 사람이 이제 영이 빠져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영이 더 세니까 이게 주축 세력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요. 이만희는 이미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힘이 없어요. 영도 힘이 없다는 거야. 보니까 아직 뭐예요? 결합이 돼갖고 하늘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자기가 이만희 이치에 가야겠다고 투쟁을 해요. 그래서 투쟁에서 밀린다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다른 신천지를 좀 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을 갖고 기독교를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여기서요? 뭐 돈을 어떻게 했고 세금을 포탈했고 이것이 기독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만희 세력에 이야기할 때는 이런 그 논리, 잘못된 논리를 갖고 와서 이러니까 이단이라고 설명해야지. 그래 안 하니까 뭐예요? 쫓아갖고 서울에 큰 게 누구도 부정했지 않냐. 누구도 아들한테 줄라니까 법을 안 지키더라. 누구도 세금을 포탈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리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우리가 신천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신천지는 1999년부터 교회 유장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교회 정말 열심히 해요. 저 성도는 뭐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는 것처럼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세력이 확보되면 한 명, 두 명 포섭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기가 시키다가 뭐여드려요? 그 다음에 자기 조직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인을 데리고 오면 뭘 하냐 그러면 이삭을 주셨다 그래요. 이삭 죽게 했다 그래요. 개인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통째로 먹어야 돼요. 교회를. 그때는 뭐예요? 교회 불평을 막 심어갖고 싸움을 만들게 해요. 교회 쪼개기라 그래요. 자기들 용어로는 교회 쪼개기.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산을 옮겼다 그래요. 산을. 그렇게 해서 거의 뭐예요? 다 점수에 반영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잘못된 교리를 우리는 뭐예요? 사실 우리 말씀드린 교회 사람들이 넘어가지는 않겠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14만 4천에 대한 우리는 바른 이해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이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계시 14장에는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이방인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가서 뭐 했다고요? 새 노래로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4장에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앞에 그런 말을 해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그 검은고 타는 것과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14만 내 생물, 이거 뭐예요? 내 생물. 이제 나중에 살필 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보좌가 있으면 여기 앞에 뭐가 있다고? 내 생물이 있고. 그 나중에 가면 7장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설명을 해요. 누구에게요? 7개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바로 2장에 가면 어린 양은 어떤 명했다고? 7급 촛대가 어린 양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막 금으로 장신된 옷을 입고 이렇게 촛대 사이로 다니는데 한 손에는 7별을 잡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어린 양, 우리 지금 교회는 곧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그걸 가리켜 보여주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다. 내 생물이 뭐냐? 우리는 이게 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화스러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같다고요? 유리 바다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우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래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7 교회 너희들 것들. 지금은 환란이 있어도 참고 견뎌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 부부가 나 자신에게도 괴롭히잖아. 내가 수시로 육체가 발동하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힘들지만 뭐예요? 우리가 소망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니까 견딜 수 있다는. 견뎌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뎌라. 그 말을 누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 교회에게 한 것이고, 이거 교회 했다는 건 우리 택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종말론자들은요. 심판이란 거 갖고 아주 축소시켜 갖고 그것도 잘못 가르쳐서 행위를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내가 부담이 있어서 뭘 내가 해야지? 그렇게 고민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죠. 구조론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관점적인 거예요.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